낳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라는 단어가 이 5장에 많이 나오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 지금 얘기를 10대 손입니다. 10대.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봤지요.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최고의 영재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죽 치는 자의 조상,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치요? 수금과 퉁소 만드는 자의 조상,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야말로 화려한, 그치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담의 족보를 보면 별 게 없어요. 낳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았더라. 몇 세까지 살았더라. 화려한 인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에게 전달돼 가서 그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그렇죠? 자기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자기 아들을 낳은 거지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복음의 언약의 계보. 저는 이걸 보면서요, 뭘 생각났냐면 이어달리기가 생각나요. 이어달리기요. 아담이 언약의 계보를 들고 달려가다가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그 아들 셋에게 딱 전달해요. 그 셋은 또 막 언약을 갖고 가다가 그 자식에게, 에노스에게 딱 전달을 해요. 셋은 누굽니까? 아담의 첫 번째 자식, 아담의 자식이었던 아벨 죽고 나서 아벨 대신 새로운 씨, 다른 씨, 에노스입니다. 여기서 다른 씨란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장 하반절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씨.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에서는요. 씨의 언약이에요. 씨의 언약. 씨의 언약이라 이 창세기는 씨의 언약인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언약. 근데 이 계보를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붙잡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 내 인생의 가정 가문에 이르는 흐름의 언약을 진짜 복음의 언약의 흐름으로 바꿔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장수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 다 장수했다니까요. 오래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다 보고 죽는데 뭐예요? 근데 이 세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후대와 정말 내 자손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래 오래 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냐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홍수 나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걸 봤거든요.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랬지. 그걸 누가 봤어요? 무드셀라가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가 살아있었는지 아세요? 아담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아담을 끝까지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을 체험하고 에덴 동산을 체험한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그 아담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자식마다 후손마다 뭘 얘기했겠어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얘기했겠지요. 근데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가인의 족보 아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신 축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가인의 족보처럼 세상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복음의 계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건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지금까지 내 인생이 가정 가문의 창세장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실패했다면 그거를 진짜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아, 복음 몰랐던 우리 인생의 가정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흐름이 나한테까지 와 있었구나. 진짜 내가 하늘 가지고 기도할 건 내 후손과 내 후대는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집안의 문제를 놓고 관가할 거 없다니까요. 이제 이런 집안, 집구석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철저하게 흑암 꺾으세요. 흑암 꺾으라니까요. 그 흐름의 문제를 뒤집어 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문제도 아닙니다. 그치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은 가인과 아벨, 그치요? 형제 간의 문제도 완전히 형제 간의 문제를 실패했잖아요. 그 가문의 흐름이 가인의 흐름을 보세요. 완전 하나님과 어긋나가지고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니까요.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건 축복인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우린 감사해야 돼. 뭘 그래 많이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예배할 수 있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야,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거.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지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살아야 될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살던 내 인생을 건져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니까. 또 그냥 복음 말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오직 복음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 복음 누리는 축복 속에 나를 있게 하셨다니까요. 또 하나 감사한 건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될 텐데 오직 그리스도 하에 대한 축복을 또 주셔서 하나님이 제주와 237 살리는 응답 속으로 저를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망할 신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의 명문을 꿈꾸는 가정으로 뒤바꾸셨다니까요. 뒤바꾸셨어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복음 하나 붙잡고 그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응답을 하셨다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요. 한 사람의 기도면, 한 사람의 언역 붙잡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여기에 노아는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홍수 이후에 야곱과 함께 살았어요. 야곱까지. 그렇죠? 장수했다니까. 장수. 그야말로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노아는 아브람까지 살았어요. 아브람의 58년도까지 살았으니까 노아의 자손인 셈이 어디까지 살았냐? 야곱까지 살았으니까 야곱까지 같이 동시대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며느리 삼을 때 어디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기가 살던 저 동네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동네 가서. 그러면 자기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 셈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셈이요. 셈 후손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야곱도 이삭도 중요한 영향을 받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셈이.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노아를 오래 살게 아브라함까지 살게 만들고 셈을 저 야곱까지 살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두셀라를 길게 오래 노아 홍수 전까지 살게 만들고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고 지속돼 갈 수 있도록 붙잡으라고. 노아가 방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서 누가 계속 얘기했어요? 무두셀라가 끊임없이 복음 붙잡도록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 무두셀라의 자식들도 하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말 안 들었다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오직 알아듣는다는 건 정말 번개 맞을 일이에요.
번개 맞을 일이에요. 여러분 번개 맞을 것보다 더 그 확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론 끝내세요. 서론 인생 빨리 끝내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면 서론 빨리 끝내야 돼. 그렇죠?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아야지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인생과 우리 인생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요. 재앙과 도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한 모태신앙도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말할 거 없죠. 자기들이 재앙 아래에 있는데 재앙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보면서요.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다 가는 거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늘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와 사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하고 응답받을 기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오늘 말씀 보면서요. 중요한 언약들 붙잡으세요. 이 족보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족보를 기록해 놨겠어요? 그렇죠? 왜 이 족보를 기록해 놨냐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주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담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에 대한 한이에요. 복음에 대한 한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 나를 가문 가정 살리라고 보내신 거구나. 아, 진짜 내 후대를 놓고 내 평생에 기도하고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그 제주도 교육청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에게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목생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챙기기는 3단체 메시지라고. 마음 챙기기, 내 마음 챙기기.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 챙기세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챙기기, 내가 스스로 마음 챙기기, 이게 창세전 메시지라니까요. 네가 네 마음을 챙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 챙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돼야지. 얼마만큼 초등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병들었냐면 마음 챙기기란 이 단어 중에요. 마음 챙기기란 단어 중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질문이야. 나는 누구인가? 참.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라니까요. 마음 챙기기 중에. 근데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비슷한 단어들로 지금 가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너가 너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야. 너는 너야. 부모는 부모고 너는 너야. 네가 네 마음을 챙겨야 돼.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그렇죠? 또 뭐라 했냐? 나의 가치 있는 것들을 나의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라. 가치. 나의 가치를 찾아내래요. 근데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창세 3장의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메시지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또 뭐라는지 아세요? 세 번째 마음 챙기의 세 번째 단어 질문.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대단하지 않아요? 완전 우리 맨날 하는 메시지.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메시지. 우리 삶이 어디 있는가? 삶의 중심이 어디 있니? 이게 마음 챙기의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냐? 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냐? 너는 삶의 중심이 뭐냐? 4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참네.
나로부터 시작해서 타인과의 관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의 4가지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니? 너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니? 그렇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니? 이게 4가지 질문이에요. 이게 3단체 메시지인데. 근데 이런 것을요, 불신자가 본다.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얼마나 매력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도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 빼버리면 3단체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 메시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챙기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주인 되셔야지. 내 삶의 가치는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내가 열심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 챙기기의 주체는 나예요, 나. 네 마음 네가 챙기고 너가 주인공이야. 그치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주인공 되려 하지 마세요. 나 할 필요 없다니까. 그게 상삼장에서 하던 메시지니까. 오늘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여러분 인생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삶의 가치가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 안에 내 인생을 두고 그렇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주인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응답은 하나님이신 응답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마음 챙기기를 하기 위해서 요가하라는 거야, 요가. 뭐 하라는 거야? 명상하라는 거야, 명상. 깊이 한번 생각해봐. 깊이 한번 명상해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명상하면 안 돼요. 완전 이 메시지를 뒤바꿔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난 주 예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도, 내가 오늘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을 내 몸을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로 건강하게 세계복음으로 주신 몸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마세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몸을 막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유 있고 가치 있게 사셔야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가치 있는 말. 왜요? 내가 가치 있으니까. 자녀 아닙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요. 저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붙잡고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깊이 전달되도록 내 자녀가 못 알아들어? 그럼 그 후대가 알아들도록 얘기해야 되겠구나. 손자가. 그렇죠? 무드셀라가 낳는 족족족족 얘기했겠지요. 그렇죠?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한 놈 나와서 많은 후손 지나서 노아. 계속 얘기했겠죠. 집중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손자 나면 그 손자한테 복음 말하세요. 손자가 못 알아듣는다. 그 손자가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하세요. 복음 증가할 이유고 답을 얻을 이유입니다. 그래야 시대 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점점 병들어가요. 얼마나 아이들이 영악해졌고 얼마나 아이들이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무서운지 몰라요. 복음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희망입니다. 언약 붙잡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못 전하면 주보라도 주세요. 이거 읽어보라고. 네 인생 문제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인생 문제 답이 여기 있다고. 진짜 살려야 돼요. 나만 잘 살겠다고 이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지.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깐은 묵상해 보세요. 진짜 복음 안에 나는
진짜 이 언약의 계보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오늘 진짜 주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살고 있는가? 내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내가 왜 건강 챙기는 이유가 뭔가? 세상에서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누가 나 안 챙겨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새겨보고 해야 돼요. 건강하게 새겨보고 해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심어진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오직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며 참된 생명을 이어가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금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며 복음의 명문가로 또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